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금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정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속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속고 너희는 불의를 당하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요 속이는 그런 악한 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집니까? 같이 불의를 당하고 같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같은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저들은 형제로서 속이고 우리는 불의를 당하고 저들은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호소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눈에 보이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교인이야, 다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그 삶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형제를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고요. 형제를 속이는 자들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지, 속이지 않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어찌 형제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속일 수 있겠느냐? 당연히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나무인지 구원받지 못한 나무인지 내가 천국의 시민인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인지는요 그 삶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파악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유력한 자이고 또 교회 지도자를 할지라도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요 또 형제를 속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곳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고요 또 속이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어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미혹받아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불의를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죄는요, 용서하지도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의 과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가, 내가 교회에 있는 성도 교회 형제인데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게 사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미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죄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내가 피해를 준 그 형제에게 온전히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떨어버리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해도 문제없어, 남을 속여도 문제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는, 미혹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요, 또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보는 것이지, 미혹당하여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주님께 다가가기 전까지 더욱더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또 불의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종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사상, 미혹받은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 선하고 또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 저희가 사라지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봄과 함께 이 코로나 질병들도 다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지향서 집사님과 우리 조수롱 전사님, 주님의 교회 박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교회 가정을 잘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궁건 집사님과 우리 황모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 이제 3월 14일 출산 예정인데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어린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로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